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밝은 목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 이웃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사무실 생활을 하다 보면 신입 파트 교육자를 뽑을 때도 있고 교육전쌤을 뽑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일하시던 전임 목사님이 오실 때도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경력직 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경력직 사원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학교 다니다 보면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랑 같은 학년에 편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다, 한번 얘기를 건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오면서 스타벅스에서 차랑 도넛을 좀 샀는데요. 한 잔만 사지 않고 친구에게 한 잔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출근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말씀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도넛을 사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했나요? 준기가 했나요? 그래요. 네,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나눠서 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호의를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삥 뜯는 동네 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호의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 먹을 때 커피도 좀 한 잔씩 사주고, 그리고 도넛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나는 여기 다녔는데 어떻게 편입했냐고, 뭐 관심 있는 거 있냐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커피를 사서 한 잔 줬는데도 내가 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도넛이랑 이렇게 아침 식사할 만한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걸 이렇게 놨는데 안 먹길래 다음날은 좀 먹을 만한 샌드위치 같은 걸로 바꿔봤는데도 먹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게 불편한 채로 한 3, 4주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계속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날드에 간 거예요. 요즘에 맥도날드에 가면 이벤트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모노폴리 이벤트를 해요. 근데 모노폴리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긁었는데 폭스바겐 티구안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폭스바겐 티구안, 요즘에 폭스바겐 티구안 주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SUV로 알려져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 그걸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거를 뭐 팔아야 되나 아니면 타고 다녀야 되나 뭐 고민을 하면서 하여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티구안 당첨이 됐다고. 그랬더니 3주간 무시하던, 자기한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사주던 음식도 잘 안 먹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저기 내가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그 티구안 좀 잠깐 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라면 태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빌려주시겠어요?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거절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 무시당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요.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호의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호의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사랑이 거절받는 때가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예수님이 외면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하시던 곳으로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성경 말씀 대신 MC단이 성경 말씀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빌라도입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다면서 예수를 다시 여기로 돌려보냈다. 예수는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매진이나 한 후에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 사람을 못 박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이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도대체 그가 무슨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줄 것이다. 그럴 수 없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알겠다. 너희의 요구대로 하겠다. 여봐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하여라.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수고한 MC단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MC가 바라바를 자꾸 빠라바라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준비한 홈트입니다. 드라마인데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고해준 MC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이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대표 MC 정상훈이 연기한 빌라도, 약간 신구 할아버지 같긴 했지만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땅이 있고,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중동 땅이 있고요. 북서쪽으로는 유럽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 지정학적인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나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총독을 파견할 때 무능력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대부터 4대까지 있었던 총독들은 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달라요. 빌라도는 황제의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황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황제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중요한 유대 땅에 중요한 요직에 앉혀지게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필로 같은 사람이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황제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사사건건 유대 사람들이랑 충돌을 하고 리더십의 한계를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유대 총독을 파견할 때 로마는 보통 자기들이 지배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종교와 문화를 짓밟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대부터 4대 총독이 부임할 때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깃발을 아무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만 유대의 문화와 유대교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습성을 몰랐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깃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총독인
이 빌라도가 오는데 아무도 환영하러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토라진 빌라도는 사람들을 엄청난 폭정과 압제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헌금을 빼다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다가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밀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2만 명 가까이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을 4등분했을 때 한 부분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 지금으로 치면 약간 도지사 같은 개념인데요. 헤롯 대왕이 빌라도와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지사가 듣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반복되니까 빌라도를 파송한 로마에서 이 빌라도를 계속 이 자리에 두는 게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별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은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잡혀오게 됩니다. 빌라도가 얘기를 해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랑 예수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가지고 씨름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으니까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데 이 사람을 풀어줬다가는 다시 한번 밀란이 날 것이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했다가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빌라도의 판결을 굽게 한 것은 사실 유대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가 아니라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강력한 두려움이에요. 이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리더십이 없으면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용기가 없는 걸 잘 압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요구를 거슬렀다가는 그 두려움의 현장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결국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이런 비겁하고 겁 많은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빌라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겉으로 볼 때 강한 사람이 속으로는 굉장히 여린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사실 혼자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법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뭐 그런 것들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강한 척을 해봐도 사실 그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헌신과 열정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꺾고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폴트에 있는 한 형제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렵게 취업이 된 거예요. 7.8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친구가 한 3전 4기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취업이 딱 됐는데 취업하는 첫날 직장 상사들이 술자리에 이 친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입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열심히 불렀어요. 또 아울리치 갈 때 얼마나 열심히 막 했겠어요. 가요에 워십 댄스 맞춰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하고 문제는 이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장님이 우리 신입 한잔 하라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는데 이걸 도저히 안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술 마셔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를 자꾸 보지 마시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 그날 처음 술을 먹었어요. 깜짝 놀랐대요. 술 처음 먹는데 자기가 너무 잘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쓰러졌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술을 계속 먹고요. 소주를 한 3병쯤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깨달은 뒤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죠. 전사님, 제가 오늘 술을 먹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술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렵게 취업된 거 아시죠? 알지? 근데 거기서 술을 권하는데 제가 첫날부터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마셨니? 소주를 3병 마셨어요. 그랬구나. 저는 얘가 취중 진담인 줄 알고 들어가서 얼른 자라. 근데 정신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멀쩡하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제가 20대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지 힘든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참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 중에 혼자 믿는 자매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가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진짜 뜨겁게. 오늘 가면 동생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뜨거웠던 마음이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왔어?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얘기해야 되겠다. 동생은 계속 TV를 보고 이 주일 저녁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동생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누나 오늘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용기를 내서 했다는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치킨 먹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얘기 못하고 그러고 먹었대요. 더 슬픈 건 정말 맛있었대요.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주일 저녁에, 주일 밤이죠. 주일 밤에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사가 이게 진지한 대사인데 전사님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상담 전화를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게 우연히 들린 거예요. 너무 순수하다고 막 이렇게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 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랑 치킨이랑 바꿨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당사자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대학교 때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친했던 순장이 있었어요. 순장 형이 있었는데 노방전도는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혹시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해도 될까요? 순장이에요. 근데 말이 안 떨어져요.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와서 짝을 지어주고 파송받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딴 데 숨어 있다가 다시 찬양할 때 당황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나타나서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여종이 찾아와서 물어봤던 것처럼 순원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장님 오늘 전도 잘 됐어요? 저는 어려웠는데. 순장이 안 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때가 다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의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에 빌라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마음이 힘들면 20대 대학로가 아니라 강남역에 갔어요. 강남역 스타벅스 2층에 딱 있거든요. 그 11번 출구에, 옛날엔 7번 출구였어요. 2층 그 스타벅스에 딱 올라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라푸치노를 딱 시켜놓고 먹으면요 아래로 정말 예쁜 누나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누나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막 그랬어요. 이게 보고
마음이 이렇게 약간 허한 마음을 달래면서 혼자 커피를 먹으면서 내려오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우산 쓰지 않아도 됐기에 길거리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영화처럼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여자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강남역에서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구겠어요? 저는 대온누리교회 MC였어요. 달려갔어요. 들었어요. 여자를. 무거웠어요. 안 무거운 척했어요. 들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이 여자를 눕혔어요. 여자가 막 호흡이 끊어졌다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겠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대학부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교련 시간에 배운, 여러분 교련이라는 과목이 없죠. 예전에 있었어요. 구급법, 심장 마사지. 두 손을 모았어요. 두 손을 모아서 명치 부분에 손을 포갠 뒤에 팔을 펴고 무릎을 굽힌 뒤에 여자를 20번 누르고 뺨을 살짝 친 뒤에 의식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물어본 뒤에 의식이 없으면 사람을 불러다가 119에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다시 20번 누르기 시작했어요. 세 번쯤 하니까 끊어졌던 여자의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진짜 오 막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겠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리더십이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애들이 있길래 하나님의 음성 나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이걸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이 여자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일어나도 문제고 안 일어나도 문제예요. 다시 여러분 상황이 어떠냐면 강남역이에요.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사람이 진짜 오지게 아니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호흡이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특징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복해서 들려요. 반복해서. 주님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내가 야동을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하지마. 다음에 또 봐도 말씀하세요. 하지마. 거짓말 할 때 말씀하세요. 하지마. 말씀하신다고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라. 야, 이거 미치겠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제 평생 그렇게 명확하게 들린 적이 없어요. 거의 한국어로 소리치는 수준이에요. 제가 누구겠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자 가까이로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 아무도 못 듣게 아무도 못 듣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라. 속삭이지 마라. 외쳐. 미치겠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못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망설이면서 주님한테 말했어요. 주님, 여기는 강남역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양재에 있는 온누리 교인이고 사랑의 교회 교인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습니다. 100%. 그 사람한테 시키세요. 여긴 제가 나와바리가 아닙니다. 주님. 제 지역이 아닙니다.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라. 못 외쳤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왔어요. 영화처럼 구급대원이 딱 하더니 초동대처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 많이 막혔는데 선생님이 해주신 덕분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쫙 싣고 가고 사람들이 막 영화처럼 박수를 쳐주고 비가 내려요. 그리고 제가 강남에서 신림으로 가는, 제가 당시에 신림에 살았거든요. 5412 버스를 탔어요. 버스에 탄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놈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다짐을 했어요. 난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는 목회하면 공산당 같은 애들이 쳐들어와서 머리에 총 대면 난 반드시 예수님 부인합니다. 안 되겠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질 게 두렵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용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핑계하에 식기도 할 때도 기도하는 거 아닌 것처럼 약간 조는 것처럼 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호의와 예수님의 모든 선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외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부인을 당하면서 뭘 하고 계셨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함께 마가복음 15장 같은 사건을 다룬 부분인데요. 3절에서 5절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빌라도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시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너는 할 얘기 없냐? 야 사람들이 다 너 죽어야 된다는데 너 얘기 좀 해봐라. 국선 변호사라도 불러줄까? 말 잘 못해? 너 말 잘한다며. 야 얘기 좀 해봐라. 너 왜 그렇게 했는지.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너 진짜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 너 진짜 로마 황제한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좀 얘기 좀 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가복음 이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임을 당할 환경에 놓이면 실제 죄인도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의인이라면 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런 수수께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가만히 계시나요? 조금만 애를 쓰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본인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풀려나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쓰거나 빌라도의 어떤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고쳐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밀란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진짜 미라클 메이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혹은 빌라도 앞에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를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예수님 안 죽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풀려나면 죽지 않으면 대신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풀려나면 모든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각 사람이 다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내가 받겠다. 내가 안 받으면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그럼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치는 채찍에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뼈가 드러날 만큼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뜯겨져 나가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고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본인이 죽어야만, 본인이 채찍을 맞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식 대신 경찰과 검찰이라도 속여서 부모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듯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도 사랑했던, 지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동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채찍에 맞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침을 맞고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병자들이 생각났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마음이 고장났던 여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연못에서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외롭게 그곳을 지키면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너희가 살면 된다. 내가 죽어도 너희가 살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나의 자녀들, 나의 제자들, 나를 믿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들 다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항변 한 번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설령 십자가에 못 박는 길까지 간다고 해도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밑에서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리로 내려와 보시오. 그랬으면 전 내려왔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뺨만 탔을 때 때린 다음에, 야, 집중하기 힘드니까 조용히 해. 나 조금 있으면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자꾸 굴지 마. 조용히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그 길까지 가는 동안 억울한 게 너무 많고 누명이 아무리 자기를 찾아와도 그걸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를 각오한 사랑이고 죽음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명과 오명을 쓸 각오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든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 척하든지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연예인 차승원 씨였어요. 연예인 차승원 씨가 이번 주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매스컴에 계속 나왔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차승원 씨가 기르고 있는 아들 차노아 씨가 사실은 차승원 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차승원 씨가 그 말이 맞대요. 22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내에게 이미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차노아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을 거를 걱정해서 청년이었던 굉장히 젊었던 20대인가요? 10대 후반인가요? 차승원 씨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너 아빠다. 그리고 22년을 키운 거예요. 아들이 눈치가 빨라서 그걸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차승원 씨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아들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너의 친부는 아니야. 그러면서 인터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마음으로 낳아서 길렀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사실 차승원 씨의 아들 찬호아 씨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막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이래저래 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차승원이 CF 계약이 취소되는 거를 감안하면서도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아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22년 동안 아들에게 자기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DNA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아닌가요? 저는 차승원 씨가 훌륭한 사람인지 뭐 인격적인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팬도 아니고 그분의 다른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모든 사정을 다 설명하면 자녀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비밀을 만들어서 22년 동안 침묵한 그 아버지의 침묵 안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뭘 얼만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기도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어릴 때 두 번째 부모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어릴 때 학교 앞에 붕어빵을 파는 되게 친절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아주머니가 되게 붕어빵 업계에 선두주자셨던 것 같아요. 붕어빵에 탄만 넣은 게 아니고 당시에는 정말 파격이었던 막 슈크림을 넣어서 파셨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막 2개씩, 3개씩. 저 어릴 때는 진짜 붕어빵이 쌌거든요. 100원, 150원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막 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아들이 어머니가 그걸 파는 게 너무 창피한 나머지 엄마를 모른 척하고 매일 집에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거를 왠지 반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종 만날 때 가끔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있을 때 찾아가 줍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내 어머니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암 선고 받는 그날 처음 생각났던 게 자기가 어머니 모른 척하고 집에 가던 기억.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사실 그거 팔아가지고 버신 돈으로 다 자녀 옷 사입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사주면 또 왜 안 사주냐고 또 떼쓰고 삐지고 그렇게 살아온 지난 시간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저는 그 다음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 학교 앞에서 엄마가 붕어빵 팔면 누구라도 지나가는 거야. 난 너한테 서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들 그래도 이렇게 잘 컸네.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 예수님이 항변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에서 신림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소리쳐서 찬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또 그 버스 안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기회는 또 줄 거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간 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한 번 더 저한테 들려왔어요. 여기에서 서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네가 하는 대로. 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철에 서서 해요? 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또 못합니다. 제가 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기회는 또 있어. 내가 너한테 또 기회 줄 거니까 그때 하면 되지. 너는 힘들어도 나는 너 포기 안 할 거니까.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이제 못 참겠어갖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떨리는 손과 떨리는 발을 막 덜덜 떨면서,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궁창 같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꿈이 없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고쳐서 당신의 마음 안에 다시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저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조용히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날마다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죽어도 네가 살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시나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시나요?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음식을 시키고 노방전도를 나가면 겁이 나고 똑같은 죄에 계속 빠지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외면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다. 주님,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용기가 없고 마음 가운데 선함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날마다 강한 사람인 척 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술을 먹고,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가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주님을 외면하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외면해도 주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도 너희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